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먼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온몸에 피를 잘 돌게 하는, 그리고 호흡도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좀 강한 심폐지구력도 필요하고요. 또 지치지 않는 근육도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같은 강한 인내심 같은 것도 필요로 합니다. 또 뛸 때도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자세, 정확한 자세로 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마라토너들은 대부분 좀 적당히 마른 체형을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배가 나오면 저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못 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라톤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경기에서 함께 뛰는데 자기 같은 팀의 우승 후보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는요, 보통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주로 맨 앞에서 뛰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맨 앞에 뛰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다하면 미련을 갖지 않고, 내가 1등이었는데 라고 미련을 갖지 않고 자기 자리를 얼마든지 내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페이스메이커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자신이 돕고 있는 그 우승 후보 선수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요, 누군가와 함께 달릴 때 훨씬 더 오래 달릴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체력이 부족해서 포기하기보다는요, 혼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스메이커를 뛰어넘어서 페이스 인커리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같이 동행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뜨거운 믿음을 가졌었습니까? 지금이요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언제 가장 뜨거운 믿음을 가졌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동역자들과 함께였을 때였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큰 맞바람이 막 다가오는 것이죠. 불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막 내 하소연도 좀 들어주고, 예? 같이 기도해주고, 또 막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분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그 바람을 맞아주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이, 그리고 내가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바로 faith encourage,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로 함께 띄워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에는 그냥 속도만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격려를 일으키는 faith encourage가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조력자가 혹시 되어주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는 민족과의 전쟁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말렉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상에서 사라진 민족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주 공격하던 악질적인 그런 대표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의 승리가 그 전쟁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에서, 저 산 위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던 모세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막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영화 아바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적 전쟁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보이는 것도 있고요,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위대한 승리는 보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는 승리예요.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이기는 승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주변 분들이, 저희 선배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미국에서는요, 웬만한 건 혼자 다 해야 돼요. 웬만한 건 혼자 다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엔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게 뭔 얘기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혼자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돈이. 예를 들면 집에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집 관리를 혼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심지어 자동차가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자동차 수리도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심지어 머리도 자기가 혼자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그런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요, 점점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혼자 알아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요, 주문할 때 점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키오스크 앞에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탁탁탁 찍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받으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즉, 너 스스로 너 인생을 구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스로의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깔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나처럼 노력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못하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비유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를 제일 우습게 여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형이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살고 싶었던 형이 제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문제는 너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너의 인생도 네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퍼스널 프로젝트로 해요. 개인적인 프로젝트처럼 여겨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하는데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간섭받는 게 싫어졌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즐거우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즐거워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심지어 나는 교회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저 산 위에서 기도하던 모세에게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전쟁을 어떻게 세팅하셨느냐, 혼자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전쟁이라는 거죠. 혼자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오늘 본문의 지역의 배경이 되는 곳이 르비딤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만,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오기까지, 르비딤까지라는 지역까지 오기까지요, 불평 또 불평했어요. 입에 그냥 불평이 붙어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기 이 르비딤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곳이거든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통해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불평했던 내용은 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에, 그 불평하던 그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전쟁에 가서 싸우고 나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까마득한 후배 여호수아를 전쟁터 사지에 몰아넣고 자기는 편안하게 저 산 위에서 기도하겠다고 말한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터, 즉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최전방은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는요, 반드시 기도의 야전 텐트가 세워져야 돼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뭐 모세의 아바타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전쟁터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가 처한 현실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보이는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모세는 산 위에 혼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는 왜 혼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왜 그들과 함께 올라간가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있어야 했는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발이 점점 피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요, 전쟁이 상당히 재밌어졌어요. 좀 흥미진진했어요.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강해졌고요, 내려가면 아말렉이 강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젠가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야구하는 그거를 이렇게 직접은 보지 못하고 하이라이트가 된 것을 유튜브로 봤거든요. 막 이겼다가 이쪽이 이겼다가 하여튼 이 전쟁이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면서 한 번만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쟁이 막 역전, 막 재역전, 막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의 팔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피곤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럴 때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다른 모세의 동역자 훈이 아닙니다. 네, 가끔씩 제 이름 헷갈려가지고 훈 아니고 모세에게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 팔을 붙들고 한 사람은 저쪽 팔을 붙들고 이렇게 높이 올려서 해가 질 때까지,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꺼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리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막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모세를 돕기 위해 아론과 훌처럼 그 모세의 지친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요, faith encourager가 돼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과 강점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약점과 강점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는 상대방의 약점 때문에 그 사람과 손을 안 잡으려고 해요. 저 사람은 저게 안 좋아.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요, 상대방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장점을 보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약점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웅 한 사람, 히어로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냥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함께 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팔은 내려왔을지라도요, 예수님의 팔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팔은 내려오는데요,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만 예수님의 팔은 내려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유초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됐는데, 그날 그 강사로 오신,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이렇게 학생들 다 앉아 있는데 그 담당 부서에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 전사님들 이 앞으로 막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앞에 나갔거든요. 그러자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지금부터 여기 서 계시는 이 목사님들이 모세처럼 손을 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건데 여러분 다 나와서 그 목사님의 팔을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억지스러운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보면 또 감동스러운 장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래서 다른 부서에 앉히도록 최대한 제가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려고 제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애들이 자꾸 팔을 붙들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팔을 붙들어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붙들어 당겼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여러분, 성경 우리 아이들 똑바로 읽게 해야 돼요. 붙들어 올렸다고 했는데 자꾸 붙들어 잡아당기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애는 매달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막 은혜로 기도한 게 아니라 막 악으로 깡으로 그냥 이렇게 바들바들 몸 떨면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 홍해를,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걸어 밟고 지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계, 약점. 17,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기 우리가 읽었던 전체 본문을 보시면 왜 이 본문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보다는 모세의 손, 이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 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신체인 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모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긴 맞지만 그 역시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중보의 팔은 결코 내려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비록 모세의 팔은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중보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모세의 팔은 누군가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팔은 붙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요, 결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모세의 팔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서로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올해 표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러한 어떤 비전이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1년 동안 한번 허공에 외쳐보는 그런 비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우리 교회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목장이 이제 한 교회처럼 각 목장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을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각 목장마다 매달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우리 목장의 이름으로 그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직 그 정보를 다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PPT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곧 열리게 될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우리 이 선교사님들의 연약한 팔을 들어 올리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그 피곤한 팔들을 함께 들어 올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섬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 혼자 누리는 승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함으로 얻는 그 기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관계가 어렵고, 여전히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전히 남겨주셨습니까? 그것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완벽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과정에서요,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들어주고 또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은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올리는, 매달리지 말고 붙들어 올리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 혼자 방식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 함께 그렇게 붙들어 올려줌으로 함께 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을 서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우리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붙들어 올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때로는 붙들어 올리는 사람, 때로는 전쟁터 나가는 사람,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처럼 저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조용히 그대 위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대 위해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다시 한번 합시다. 소용이 그대 위에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소용이 그대 위해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진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그 문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다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함께 손을 붙들어 올리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시고 저는 믿음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조용히 그대 위해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아무도 내 맘 못 알아주는 것 같고 홀로 답답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날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나 혼자 손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함께 우리 주변에 팔이 내려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올리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사업과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